4월 19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역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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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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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는 뜻은 내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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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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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 속한 시일 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건강과 안전과 또 비자 문제
경제적인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0년 4월달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먼 거리에서도 기도하며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욱이 지금 온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그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더욱이 이 미국에 70만 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또 유럽 지역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에 함께 하시고 더욱이 여전히 일하면서 또 위험 가운데도 또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격리 상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며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학습하는 청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학습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비자 문제, 경제 문제,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이 세계에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마 그 PPT 화면이 미싱된 장면이 있나 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흘러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사 의미를 담아 허용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사 의미를 담아 허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첫째 살펴볼 말씀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지파 소속의 그런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엘가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일부일처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 소속인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뒷부분 보면은 빨간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한 사람,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었다. 한 사람,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방금방 태가 열려서 자식들을 출산하고 그 자식들이 재롱을 부리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한쪽 사람, 이 한나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이 분인나 쪽에 봐서는 승승장구하니까 더 신이 나고 용기가 났겠죠. 그러나 자식이 없는 한나 쪽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대를 잇게 하시고 그 땅 기업도 대를 이어서 받게 하셨는데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두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 쪽에서는 무척이나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옛날 번역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태를 닫으셨더라. 크로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 이 번역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옛날 번역이 단어 자체는 어렵습니다만은 더 우리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이 아기가 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태를 닫으셨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몇 달째 교회에 가지 않고 영상 예배 드린 것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세계가 전체적으로 125개국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70만 명이 넘어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 뉴저지 또 뉴욕 같은 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거기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아주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데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나에게도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한나에게는 고통스럽고 대단히 힘든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개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고통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하나님께 잘못을 덮어 씌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허용하신 측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개인과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인생사에 허용을 하실 때는 말씀의 제목처럼 의미가 있겠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에 그냥 단순히 그 내용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이 한문의 한자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앞쪽에 설자는 눈설자예요. 눈. 두 번째 나오는 상자는 윗상자죠. 위에 상하할 때 위에 눈이 내렸는데 말이죠.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가짜가 세 번째 나오는 가짜는 애드했다는 거예요. 더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서리상자예요. 서리.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렸다. 원래 이 말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 달랐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이렇게 개입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잔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죠. 비슷한 말인데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듣는 나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념하지 말라. 당신 관념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ABC 그 말은 차이가 없고 비슷하다. 그래서 설상가상이에요. 눈이나 설이나 비슷하잖아요. 눈 내리는데 설이 내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눈인지 설인지 잘 알 수도 없는데 원래는 그 말인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가 이 말이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눈 내린데 또 설이가 내렸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이 겹쳤다. 눈 내린데 설이 내렸다. 누적이 됐다는 말씀이죠. 영어에 나와 있는 대로 누적이 되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설이, 다른 눈이 거기에 내리면 누적이 되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허용을 하시는데 이것까지 허용을 하세요. 눈 내린데 설이 내리는 것처럼 거기에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한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개인 한나에게죠. 한나. 엘가나가 남편이지만은 그 한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통이겠죠.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눈날인데 그 위에 썰이 날이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눈날인 거잖아요. 눈이 뭐 우리가 추억으로 보고 또 눈 내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자성어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서 출발했던 어디에서 발병이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이 되어 온 세계에 번지게 되었는데요. 팬데믹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나나 지금 우리나 추가된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의 적수인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 옛날 번역에는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 상당히 그 표현이 강하게 되었는데요. 한나의 적수인 영어 번역에는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격동하게 하여 한나의 마음을 막 휘젓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믹스를 하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젓고 요즘은 기계로 휘젓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휘젓을 수가 있잖아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막 휘젓으니까 한나에게는 원래 눈 내린 데다가 거기에 썰이가 내려서 하반절 끝에 보면은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였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 내린 데 썰이가 내린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거기에 한나의 그 비통한 심정을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궤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한나가 그를 격분케 시킴으로 그가 울고 묵지 아니하니 거기 하반절에도 보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막 마음을 휘저 그러니까 뭐 이 브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무언의 메시지로 그렇게 그 마음이 막 흔들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대단히 괴롭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한나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태를 닫으신 허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2차 3차 가중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한나에게 허용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1차적인 눈내림이 있었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가중된 여러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뭐 우선 첫째 꼽으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일을 못하니까.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보조 신청을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용을 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 말고도 또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우리가 겁낼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를 겁내고 거리를 두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 몇 사람이라도 모여 있으면 거기 들어가기가 싫고 만나지 않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중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만 그냥 딱 허락하시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기 어렵도록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허용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또 다른 사자성어로 바꾸면 설상가설이에요. 설상가설. 더 정확한 말씀은 설상가상이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는 설이가 아니고요. 설상가설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나오고 네 번째 나오는 설자는 눈이에요. 눈설. 그 눈 위에 또 그 위에 또 눈이 내렸다. 그게 더 정확한 말씀이죠. 첫 번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위에 또 눈이 내렸다.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더해졌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실 때 그냥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우리를 죽도록 하시려고 허용을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상반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 힌트예요. 5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거기 그는 누구예요? 엘가나. 남편 엘가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남편이 이 엘가나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버닌나와 한나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옛날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 것처럼 이 엘가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도 그 마음을 더 많이 주고 한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물리적으로 그가 또 그런 표현과 행동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물리적인 내용 가운데 한나에게는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물려줄 것도 더 많이 주고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갑절이나 주었다. 그렇게 물리적인 표현을 이 남편이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상가설로 어려움이 이렇게 누적이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나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식도 못 낳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본인나가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그냥 발로 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요즘은 감옥에 가겠습니다만 이 엘가나에게 한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가중되는 어려움에도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한나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대단한 그런 고백을 그렇게 남편이 하고 있어요. 그 우리 남자들이 부인들의 여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큰 약점이잖아요. 감성적으로. 그냥 논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런데요. 지금 이 남편은 상당히 그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공감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정도만 접근해도 굉장한 거예요. 하반절 끝에 보면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자식
지금 낳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한나에게 살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할 때 이렇게 뭐 몇 달 계속 지속이 되면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도 계속 찾아올 텐데 내가 살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의미를 두고 인생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었다는 그 내용이 마지막 이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의미를 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리와 선물이에요. 거리와 선물. 그 영어에 나와 있잖아요. 요즘 social distance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 6피트 두어야 된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리, 거기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내용은 어떤 선물이냐 도대체.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덮어 씌우려고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렵니까? 그 선한 선물의 내용이 바로 선한 목적이에요. 선한, 개인이나 우리 인류에게나 또 민족에게 선한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 아닙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것은 앞쪽에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상황에 누가 마음을 막 휘졌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더해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남편을 통하여 위로를 받도록 길을 조금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바이러스 자체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해서 또 치료제를 개발해서 완전히 멈추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상황까지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목적, 그 목적 앞단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요게 거리예요, 거리. 지금 우리 인생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2m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내하고 디스턴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스턴스를 두지 말고 니어 하라는 거예요. 니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내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게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울었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시는 그 귀한 내용 가운데 너희들 나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한 섭리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11절 말씀에 가면 한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딱 들어맞도록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호와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괴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 받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이드하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이렇게 앞으로 쓰임을 받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하나님 사이, 한나가 하나님 쪽에 바짝 다가갔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약속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바짝 다가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건강적으로는 우리가 6피트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하나님, 자꾸 이 2달 3달 길어지고 만약에 금년 말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면 어떤 하나님의 선한 그런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선물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고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선물이잖아요. 선물. 20절 다 가지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한나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달 그 수환이 차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디스턴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신 선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나도 살고 사무엘도 살고 또 그 다음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 한나가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28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 엘리 제사장 앞에 어린 그 사무엘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 한나 개인의 그런 개인사에게 임한 허용된 고통도 설명이 되지만은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성소에 가서 거기서 평생토록 사역해 하신 이 내용은 초기 이스라엘 역사, 왕정 역사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말씀을 어겼을 때 거기에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서 사울이 패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때 거기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린 그런 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나 개인에게는 아들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선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전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출생은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이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게 찾아온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선하신 목적 그것이 선물로 이어질 때 그 선물로 이 세상에 출생한 사무엘이 그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두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 선하신 목적 때문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잦아지고 우리가 정상을 찾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무릎을 꿇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탈리아의 그 의사 선생님 고백도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수백 명이 그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장 행복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속에 구속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신앙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그 축복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이나 우리 인생사 역사에서 민족사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설상가상으로 또 설상가설로 눈 위에 눈이 내려서 점점 더 어려워 보이지만은 한나에게 위로의 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도 위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나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민족과 이 세계가 살 길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대로 사무엘이라는 그 결과 선물을 한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 나타난 이 어려운 상황이 절대로 저주나 절망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잃지 않고 용기 백비하여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큰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 상황 가운데 일을 하시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며 이 미국과 캐나다 땅에 또 유럽 지역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긍휼이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588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하나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그 전을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를 외치고 꺾어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3절까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꺾어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능력 주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 하는 범사에 또 이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 위해 또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는 한 70만 명 넘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20만 명. 캐나다는 3만 명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BC주는 하루에 20명 안팎으로 점점점 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곧 아마 잦아질 것 같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운동도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